레위기 19장 19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75면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19절부터 자막이 나오는 대로 19절, 23절, 26절 쭉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3절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너희가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6절 같이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마지막 절 말씀 가지고 이방인과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 생활 방식도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이 땅의 뭐 흐름과 조류를 따라 행하는 게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지만 그것을 쫓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법, 이방인과 구별되는 생활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 레위기 19장 19절 이후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6절 말씀에 먼저 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집트에 속한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하였으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존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귀한 이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 말며 종류가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지으셨는데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또 남녀가 혼용해서 살아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순수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백성이 그것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면 뭐 남자로 태어났어도 난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바꾸는 거고 또 나는 남자 여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남자 여자로 살아가는 거고 희한한 세상이죠. 그것은 여러분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마. 네가 원하는 게 인권이고 네가 원하는 게 권리고 그것이 죄악이라도 네가 원하면 되는 거야. 선악과도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염된 토지는 정결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어도 바로 따먹지 않고 3년 동안은 먹지 않았어요. 4년, 5년 지나고 먹었죠. 왜요? 그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을 씻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를 이렇게 가꿀 때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른 것이죠.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이 부분이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미래나 운명을 물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점치는 자를 찾아가고 또 술법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왜요? 생사화복이 귀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점치는 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을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토종비결 보러 제가 예전에 40년 점치던 우상 전바치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거의 폐인이 됐더라고. 제가 전도했더니 목사님 나 같은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초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게 아니겠죠. 제대로 믿는 건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전보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의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인생 상담을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즘은 이제 문신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살에 문신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이 문신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식 때 사람 묻을 때 매장할 때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몸에 문신을 해서 그 떠나는 영혼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왜냐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그런 미신적인 의식 속에서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문신하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얼굴에도 하고 팔에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가난한 족속에 이런 가난한 민족의 미신 같은 생각,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 예식 가운데 아직도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따르는 것은 없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문화, 컨텐츠다. 요즘 목사님 대세가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의 대세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꺼냄을 받았는데, 그거를 쫓아가겠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주위에서 지켜보되 그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말씀을 쫓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쫓아 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사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성경 보는 시간보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성경보다 영화를 더 즐기고 성경보다 세상에 우리 영혼을 너무나 많이 오픈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품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 믿음이 변화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보영 전성업 집사님, 심현수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정신과 마음과 육체까지 만져 주옵소서. 8월 14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건진받았으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통해 날마다 그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8월 14일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나님 품속 안에 가며 하나님 품속 같은 교회를 하나님 교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와 교회 당회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 횃불교회 하나님 세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귀한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밀가루듯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또 우리의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쓴마음을 심어주고 그것을 통해 이단을 그것을 통해 적그리스도를 그것을 통해 사단의 종으로 타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성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시고 그 육체에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에 병든 모든 믿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여 주셔서 38년 된 병자라도 너끈히 고치셨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